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에 봉독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끝에 있는 부분과 마가의 얘기가 쭉 연결이 되죠. 요즘 보면 꽃이 아주 만발했습니다. 봄에 야생화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오더니 진달래, 개나리 피어나더니 조금 있다가 매화, 그 다음에 목련, 그리고 그거 지고 나니까 벚꽃이 활짝 피었었습니다. 그리고 벚꽃이 지고 나니까 지금은 온통 철쭉들이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 것처럼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꽃은 정말 악꽃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 비전동 배수지 그 섭길이라고 쭉 있습니다. 평택 섭길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신안학교 이렇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북쪽으로 배 묵밭이 있습니다. 배를 그냥 키우다 말고 묵밭으로 놔뒀는데, 그러다 나니까 전지를 안 한 상태에서 배꽃들이 아주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온통 꽃이 피었는데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야, 배나무가 이렇게 클 수 있구나. 배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꽃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다. 정말 이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들에 자라나는 들풀, 그거 하나가 솔로몬이 입은 옷도 그것만은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입었던 그 고귀한 옷도 하나님이 만드신 들꽃송이 하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도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이 꽃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요.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더라도, 또 미래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면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바울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1차 전도 여행에서 같이 동역자로 일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사이가 돈독한 사이죠. 바나바가 그 어려울 때 바울사도를 추천해줘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키기도 하고 교회의 바울사도를 이렇게 끌어주기도 하고 했던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친한지 모르고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교사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함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랬다가
밤빌리아 지방, 지금 터키 지방인데 그 지방을 가다가 길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무단 이탈해서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팀워크가 깨지고 그리고 상당히 마음이 상하고 그랬겠죠. 그런 상태에서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가다가 무단이탈해서 돌아온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갔다가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하다가 의견 절충이 안 돼서 그러면은 서로 따로따로 방향을 잡아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따로 방향을 잡아서 2차 전도여행을 바울사도가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과 바나바의 그 좋은 동역자들의 그 의견 충돌을 나게 했던 단초는요,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은요, 마가의 실수와 회복입니다. 마가는요,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조금 힘들다고 자기가 그냥 돌아와 버렸으니까.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예수님 뒤를 저 멀찍이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겉옷, 혼니불이라고 얘기하고 겉옷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더울 때 머리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추울 때 밤에 잘 때는 덮고 자기도 하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끝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길에 펴기도 하고 나귀 위에 이렇게 덮기도 하고 그랬던 그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덮어 쓰고 갔는지 뭐 이렇게 걸치고 갔는지 가다가 사람들이 마가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얼른 그걸 벗어놓고 도망쳐 버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을 아무도 모릅니다. 마가만 합니다. 그래서 그 도망친 청년이 마가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마가만 알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기록을 했어요. 또 마가는 어떤 청년인가 하면은요, 부유한 집에서 자라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려움을 좀 더 버티지 못하고 밤빌리아 지방에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마가의 엄마가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집회 장소로 사용할 만큼 큰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와요. 베드로가 체포됐다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가지고 그 기도처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여종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죠. 로데라는 여종인데 그걸로 봐가지고 종을 부릴 수 있고 큰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가의 집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법 부유한 곳에서 자라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밤빌리아 지방에 전도여행 떠났다가 돌아서는 아주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 쭉 읽다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는 노년에 마가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바울 사도는 마가를 데려오라.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읽었잖아요.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제일 끝에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쓴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 마지막 부분, 그것도 4장에서 얘기하기를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가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게 뛰어난 면은 뭔가 하면은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사람들이 누구나 예수님의 전기를 쓰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네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제일 먼저 이 복음서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사실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제일 앞에 온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갔어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책 하나만 써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 한 권 써봤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책 한 권 쓰면은요, 얼마나 또 자기 만족에 도취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요, 마가복음, 예수님의 일대기를, 성경의 한 권을 기록하는 그 쾌거를 올리게 됩니다. 대단하잖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입니다.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마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마가의 실패와 실수, 그리고 마가의 회복 두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가 실패했던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밤빌리아 지방으로 같이 여행을 떠났다가 그냥 중도에 돌아왔다. 아주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실패에 너무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다윗 같은 성군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이는 엄청난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사도 베드로도 실수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성경에 보면 욕하고 저주했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도 3번이나. 베이비 루스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야구 선수는요,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야구의 아주 왕이죠. 홈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려 1330개의 스트라이크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홈런 치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이면에 많은 실패와 많은 스트라이크를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와 실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 맨날 시험을 잘 보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광수 씨 얘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박광수 씨가 광주생각이라는 책을 썼어요. 3권으로 만화책을 썼는데 아주 간단하게 썼는데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거기 보면 아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 35점이에요. 야, 너 다음에 시험 봐서 50점 넘지 않으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다음번에 아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시험지를 내밀더니
아저씨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50점은 안 됐고 아저씨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시험 보다가 실패하듯이 우리들도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청년이 처음으로 공무원에 이렇게 취직을 해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잘해야지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옆에 있는 직원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업무를 보게 되는데 한 여자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사망실험고 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뭐라고 하지 생각하다가 본인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순간 당황한 이 여자분이 빤히 쳐다보더니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그리고 물어보더래요. 본인이 와야 되죠. 사망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실수들을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실수와 실패에 과도하게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과도하게 실수와 실패를 매여 있다 보면은요, 이게 나중에 자기 비하가 되고, 그리고 열등감이 오게 되고, 뭐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병도 올 수 있고, 또 우울증도 오게 되고, 그리고 삶의 회의, 허무감, 인생 무상,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러다 팍 죽어버릴까? 실제로 자살하는 많은 연예인들이나 청년들을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연연하면은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저는 그 야구 선수 중에 홍삼삼이란 야구 선수가 있어요. 2008년도에 두산에 입단을 했습니다. 충안고등학교 나왔고요. 그랬다가 지난 12월에 이렇게 기아로 옮겼습니다. 이 선수가 150kg가 넘는 공을 던지는 아주 뭐라나요? 파이어블러라 그러나 뭐 그래가지고 강속구 투수입니다. 공을 잘 던져요. 그리고 늘 그에 대한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공을 던지다가 한 번 이렇게 삐끗해서 맞으면 그 다음에는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지 못합니다. 막 계속해서 볼을 뭐 3명, 4명을 볼을 내보내요. 4볼 4개면은 3명 내면 12개를 계속해서 막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경기를 끌어가서 결국 경기를 망칩니다. 그러고 나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댓글로다가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막 새까맣게 욕을 올리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너 때문에 졌다 막 이런 게 올라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분이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었대요. 그러다가 작년에 한 경기에서 5회까지 던져야지 승리 투수가 되는데 5회에서 한 사람 남겨놓고 결국 흔들려가지고 거기까지 잘 던졌어요. 흔들리니까 감독이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계속 연연하다 나니까 마음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 예민하게 공을 던져야 되는데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과도하게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대할 때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핑계하는데 명수입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핑계를 댑니다. 여자야, 네가 왜 먹었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또 넘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사울은 아말렉에서 아가관과 그리고 소떼 양떼를 남겨갖고 옵니다. 자기 욕심대로 한 거죠.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놓고 사무엘이 이 소떼와 양떼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해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나님 팝니다.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실수는 내 탓이 아니라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렇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다 다른 사람 탓으로 핑계해버리는 우리는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론도 그랬어요. 아론도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왜 금송아지 우성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내려오지 않고 백성들이 내게 하도 물어보고 요청하길래 금부치를 가져오라 해서 그 금부치를 끓는데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금부치를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온 것처럼 표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핑계하는 거 안 됩니다. 근데 몸에 너무 많이 배어 있어요. 회개할 부분이죠. 또 우리가 실패와 실수를 당할 때 남의 실수에 대해서 비판하고 엄격하고 자기 실수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거다.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당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 2개를 차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있는 주머니는 남의 단점, 그리고 뒤에 있는 주머니는 자기의 단점. 그래서 늘 남의 단점은 보기 좋아하고 자기의 단점은 보기 잘 못 본다는 겁니다. 두 부부가 말을 타고 갑니다. 두 사람이 다 탔어요. 보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 저 잔인한 사람들, 저건 동물학대다. 막 이렇게 대듭니다. 그래서 얼른 내리고 여자를 태우고 남자가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저 지지리도 못난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남자가 타고 여자한테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쁜 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여성을 그렇게 취급하다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비난하고 저렇게 해도 비난하고 얼마든지 비판할 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칼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 치고 하는 일이요. 어쩌면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해야 되고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됩니다. 정반대로 하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은요. 함부로 막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1000년 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이에서부터 다시 10년 단위로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물론 100살까지 살 수도 있겠죠. 끊어놓고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보셔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앞으로 갈 시간을 생각해 보셔요. 아마 금방 갈 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함부로 막 말하고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실수와 실패를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함부로 막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뭐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실수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의 법칙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살면 그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다윗의 집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못을 박았다 빼면 못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함부로 막 젊었을 때 살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동침했다가 이것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뺏겨버립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하게 여동생 강간사건 때문에 잔인하게 세겜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자손들이 전부 흩어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지우기라고 아시죠? 과거 지우기. 요즘에 사람들이 과거 지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댓글 올렸던 거, 인터넷에 글 올렸던 거, 인터넷에 퍼져 있는 사진들, 자기 이름들 이런 걸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기업이 있어요. 과거 지워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과거를 지워주는 업체들이 따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들을 지우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실수와 실패들, 그걸 없애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젊다고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보면은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함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실패에 관한 것들을 생각했는데 다음에 우리는 회복에 관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큰 일을 해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과거의 실수와 실패들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가에게서는 특별히 드러나진 않지만은요,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예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죠. 삭개오는요, 돈을 끌어모으기만 하던 세리장이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성질이 급한 그냥 어부였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제자가 사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보아나게라라는 별명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우레의 아들, 아주 성격이 불같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설교를 잘 할 수 없을 때, 겨우 강단에 올라가서 말할 수 있을 때, 설교의 내용은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둘째도 서로 사랑하자, 셋째도 서로 사랑하자 라는 설교를 했던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 핵심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매개체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떤 전도자들을 통해서 만났겠죠.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전달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가 중요하고요. 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받았고 또 전해줄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은요.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 유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 한 말씀도 회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도 회개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한 것도 회개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회개하는 것도 회개의 매체가 있다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에 비춰봐야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뭐가 잘못됐는지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을 알죠.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 그랬는데 닭이 울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완성의 단계에 들어간다면요, 예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이나 재우쳐 물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예수님 사랑하면은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그것을 따서 예수님의 몸에 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라는 거죠. 그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비싼 가격의 향유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볼 땐 그걸 허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비가 아니라 내 죽음, 장사를 준비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인은요,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물질, 내가 드리는 정성,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실수와 실패를 회복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돌아서는 큰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도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실패와 실수가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실패를 극복하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